요청 연합수련회 영상 잠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해죠.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곳곳에 내가 적임자요 나 뽑아주소라고 하는 프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정치 계절이 오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내가 이 나라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잘 준비된 인물이라고 선거운동을 하곤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꼭 이번에 세워지는 국회의원들이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따뜻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 힘써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경영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쓰실까요?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출애굽기 1장 2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인데,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죠.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그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웁니다. 3개월 이후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숲에 띄워 보내죠. 그때 마침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키우기로, 거두어 키우기로 마음 먹습니다. 멀찌감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기 모세의 누이 미디암, 그가 공주에게 달려가서 유모를 소개시켜주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아기 모세의 유모로 소개시켜주고, 따라서 이 아기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고, 어머니는 아들을 키우면서 싹쓸 받으며 키우게 됩니다. 이 모세는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됐죠. 그리고 때가 되매 공주가, 하셉슈트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일 마지막 살폈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 애굽의 학문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당시의 최고의 학문,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들을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언제까지요? 40살까지.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말에 있어서나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실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므로 하셉슈트 공주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 속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왕궁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당시 애굽의 왕이 투트모스 1세죠.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이 하셉수트 공주, 모세를 거둔 애굽의 공주입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는 투트모스 1세의 서자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합니다. 그 당시는 근친 결혼이 흔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투트모스 1세는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투트모스 2세가 궁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투트모스 3세라 그러고 왕권이 그쪽으로 넘어가죠. 이 투트모스 2세는 병약한 사람이어서 그도 일찍 죽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10살 이전에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살도 안 된 투트모스 3세에게 왕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하셉수트 공주가 사실은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이니까 왕권에 있어서는 여자이지만 적통이었어요. 투트모스 2세는 서자고요. 거기다가 투트모스 3세 왕권을 이어받은 자가 10살도 안 됐기 때문에 하셉수트 공주가 정권을 잡습니다. 섭정으로 끝나지 않고 고대 애굽의 역사를 보면 제18왕조 5대 여왕으로, 5대 파라오로 정권을 잡습니다. 20여 년 동안 애굽을 다스려요.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많이 번성합니다.
하셉스토. 여러분 애굽의 고대 애굽의 문물이나 자료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자 파라오 모습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가 하셉스토 공주입니다. 그가 이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번성케 하고 힘 있는 나라로 세우는데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셉스토 공주를 크게 배려하셨다. 아버지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사람이지만 그의 딸인 하셉스토 공주는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사람 모세를 거두어 왕자로 키워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제 시간이 지나서 투트모스 3세가 장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투트모스 3세와 하셉스토 여 파라오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투트모스 3세 편에서 보면 하셉스토 공주의 돌봄 속에서 자라난 이 모세, 아주 탁월하고 지혜롭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이 모세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양아들도 친아들처럼 똑같이 대접하는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투트모스 3세 편에서는 모세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이지만 모세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애굽의 정치, 권력,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모세의 관심은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그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난받는 형제에 대한 관심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포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 가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현장을 보기를 원했고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 고센 땅으로 가서 현장을 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40이 되기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며 살았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후도 모세는 왕자로서 그 애굽에서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것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그동안 내가 때가 되면 내 사랑하는 동족들,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는 저 동족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모세가 참 잘 자랐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랐어요.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 품, 아버지 아래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시절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품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에 40이 되는 장성한 나이가 되어 왕궁의 그 모든 화려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교육을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40이 되어 현장을 찾아 자기의 동족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 고생하고 있는 것 바라보다가 어느 날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애굽인이 자기의 형제 동족을 가혹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사람이 있나 없나 둘러본 다음에 그를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의 이런 행동을 보면 모세는 아직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의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살필 줄 모르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애굽인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춘 사건의 그 다음 날입니다. 또다시 동족들에게 나가서 보았더니 이번에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권합니다. 그러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마라. 그런데 받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당신이 왜 우리를 간섭하느냐? 너는 그럴 자격도 없다. 네가 우리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아주 모세를 냉정하게 밀쳐냅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였죠.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사람 죽인 사건이 들추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 히브리 사람들이 왜 모세를 이처럼 배척하고 밀쳐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민족의 배신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호화롭게 살았던, 모진 중노동에 고통받고 있는 자기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세는 어쩌면 민족의 배신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5절을 이렇게 그 사건을 해석해 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을 마음으로 거부하는 그 동포들의 말, 아주 냉정한 그 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여지없이 깨어져 버립니다. 무참하게 깨지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추어진 그 사건이 알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시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자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투트모스 3세가 이걸 빌미로 왜? 모세를 지금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정시대에 왕자가
자기 백성 한 사람 죽였다고 죽일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왕권의 최대 위협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는 이 사건, 모세의 살인 사건을 애굽에 대한 히브리인의 반역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애굽의 국법으로 저를 죽이려고 찾게 된 것입니다. 모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 왕자의 그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와 의협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억울하게 거칠게 매질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자기의 동족들도 자기를 밀쳐내고 애굽 편에서 보면 살인자가 되어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가 죽이려고 찾고 있을,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낙담되며 얼마나 절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동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이 결단, 모세의 결단을 하나님 편에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손에 편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는 모세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의존하며 행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모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순종의 자세를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하고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구는 아무리 훌륭한 도구, 잘 준비된 도구, 쓸모있고 무엇에든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도구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인이 그것을 이렇게 편하게 들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훌륭하게 쓸모있게 준비된 도구도 의미가 없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쓸모있는 인생으로 준비됐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그를 편안하게 사용되기 전에는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열매 맺게 하실 그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리고 주의 뜻을 확인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되어 그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해서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 모세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케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깨닫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들려 편안하게 즐거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인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다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소연할 수 없는, 어디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워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 공허함을, 허전함을 겪기도 하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겪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과 마음의 통증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는 어떤 진통제로도 우리의 마음의 통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세를 보세요. 자신이 일신상의 영화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동족들,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구원해 보려고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동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밀쳐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신분이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고통스럽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게 느껴지고, 이 고통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깨어지는 과정을 인내로 통과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했던 고백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미련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에 깨달음이 없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의 토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 깨어지는 과정은요, 깨어지는 과정이지만 결코 상처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깨어지고 왔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처참한 참담한 심정에 깨어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깨트리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 큰 민족 이루는 그 일에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를 쓰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그 모든 과정과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로 삶 속에서 깨어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에 되는 사실, 희망의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갖게 되는 희망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아름답게 복된 것으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노라면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곤 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속에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마음에 닿으며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 자신을 보고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상황,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많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로넣기에 말씀을 함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가로 속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선이를, 제가 박병선이죠. 병선이를 향한 나의 생각,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병선이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병선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시작. 병선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병선이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병선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불러. 저는 제 이름을 이번에는 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귀로 친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병선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신뢰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 쓰시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의 고통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준비하시고 스스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들려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내 힘, 내 의지, 내 정 등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뜻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줄 아는 인생 되어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받는 인생, 열매는 인생 되어지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정에 분명하게 밝혀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들리어 아름다운 숨을 세워나갈 수 있고 복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편하게 즐거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내 실력과 힘과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자세를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밝혀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겸손히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며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하소서. 당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하시
소망이 되었으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준비시켜 사용하시는 주의 손길 속에 잘 준비되어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열매 가득한 복된 인생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